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도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항상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감사가 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일 우리 주일 낮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잘 안 들려요. 내 귀가 좀 안 좋아갖고. 예. 감사는 능력이다. 이 감사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감사란 단어를 잘 아실 필요 있어요. 이 감사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 헬라어로는 한 단어, 헬라어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카리스라고 읽는데 카리스마 할 때 카리스라고 읽어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감사로도 번역되고 은혜로도 번역되고 은혜로. 그런데 이 단어가 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거든. 카이레오 하나가 이렇게 해서 카이레오 해가지고 뜻이 이렇게 한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는 몰라도 되니까 기쁨을 갖고 또 이 감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thank거든요. thank. thank라는 단어가 영어의 경우는 think, 생각하다는 단어하고 또 뜻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생각하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 보면요, 감사가 thank니까 감사가 넘치면 thankful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면은 은혜가 영어로 grace인데 grateful이라고 형용사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다 할 때는 형용사 되면 thoughtful 그러거든요. 이 세 단어가 다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같은 뜻이에요. 영어나 헬라어 보면은 이 세 뜻이 같아요. 자, 이걸 생각해 보시면요, 은혜를 깊이 생각하죠. 생각하면 이제 감사가 넘쳐요.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감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감사는, 여러분도 주의할 것은, 이 감사는 우리 믿음의 완성이 감사해요. 믿음의 완성이 감사고, 또 이 믿음의 표현이 기도인데,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미안합니다.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믿음의 행사, 믿음을 행사하는 것, 믿음의 행사. 믿음의 행사가 기도인데, 이 기도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또 기도예요.
기도는 믿음의 행사이면서 감사가 표현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자연히 여기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능력 체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건데, 감사를 하루에 100번 이상씩만 하면은 100번 이상씩만 하면은 모든 병이 다 나서요. 모든 병이, 감사를 하루에 100번씩만 하면요 모든 병이 나서, 그거가 지금 의학적으로 다 실험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약은 감기약이 아니고 감사약, 감사 가장 좋다,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면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척추암인가 하는 엄청나게 이제 안 좋은 그 암에 옛날에 걸린 한 기업체 회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3개월 이상 못 산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 사람 죽는다고 내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후에 말짱해가지고 3개월 후에 회사 출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죽고 어떻게 나오셨어? 그러니까 자기는 3개월 동안 하루에 매일 감사만 계속했대요. 감사를 기쁨으로 감사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만 했대요. 3개월만 깨끗하게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는 책을 쓴 그 장로님 계시는데,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는 책을 쓰신 그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찬송을 깊이 하고, 감사를 깊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넘치면, 감사하면서 넘치면 암도 치료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고, 또 그렇게 치료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약 안 먹고 항상 감사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감사를 여러분 이제 깊이 할 수 있는 거가 지금 말했던 예배를 통해서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이제 치료 방법 중에 산에 가서 한 1시간씩 이렇게 산책을 하게 해요. 산에 가서 1시간 산책하고, 그리고 한 곳에 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몇 번 외치게 해요. 그리고 치료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요. 산에서 이렇게 하고 호흡도 하고 그러면서 치료가 되더라고요. 감사는 최고의 약입니다. 백신보다 좋은 것이 감사예요.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이 창세기 3장 이제 2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간교하다 그 단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간교한 이 뱀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오기 때문에 괜찮아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시험을 하거든요.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탄하고 시비를 붙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탄하고 변론하면 안 돼요. 사탄을 대적할 때는 무엇으로 대적을 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강의를 참 잘 들으시네. 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탄은 대적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래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지 않아요. 검을 가지고 대적해요. 검을 가지고 대적하기 때문에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용하는 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가지고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탄 마귀도 우리를 대적해 올 때 또 자기도 칼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대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격용 무기가, 우리 성도의 공격적 무기가 말씀이라고 하는 검이라고 한다면, 방어용 무기는 뭐겠어요? 방어하는 무기. 방패는 뭐가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방패를 삼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방어용 무기는 믿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방어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3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뱀이 가장 간교한 까닭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 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고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말씀 같이 접근해 와요.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고쳐요. 고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2장 16절의 말씀하고 3장 1절과 하반절에 뱀이 인용한 말씀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른 것이 있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네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뱀이 한 것 보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거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먹지 말라, 먹어라. 이 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자 갖고 말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걸 로라고 읽는데, 이 로라는 단어가 보면은 그냥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 가지고 말을 바꿔버려요. 이 자음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 말에는 말라 그렇게 하니까 분명하게 좀 들리죠. 그러나 히브리의 경우는 이거 하나로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네가 먹을 수 있어. 네가라고 돼 있잖아. 근데 3장에서는 너희가 이것도 보면은 그렇게 이 단어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보면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인용할 때에 어떻게 인용하느냐, 살짝 바꾸어서, 눈에 거의 띄지 않게 살짝 바꾸어서 너라고 하는 것을 너희라고, 또 먹어라 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느냐, 그렇게 바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짝 바꾸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의문을 심어줘요. 의문을 하였느냐 하고 의문을 심어줘요. 의심을 심어줘요. 의심을 심어줘요. 그래서 살짝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 인용할 때 살짝 바꾸어서 의심을 심어요.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물음표를 보면은 귀처럼 생기기도 했고 낚싯바늘처럼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낚싯바늘처럼 생겨가지고, 이 낚싯바늘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여기 지렁이 같은 걸 해가지고 낚시 밥 있잖아요. 밥을 항상 이렇게 덮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얼른 보면은 낚시가 안 보이게 하잖아요. 낚시가 안 보이게 하고 거기 미끼를 끼워주니까 미끼에만 눈이 팔리고 낚시는 못 봐. 바늘을 못 봐.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냥 냅다 먹다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낚싯바늘은 사실 가늘디 가늘고 또 시원찮게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힘센 물고기라도 낚싯바늘에 걸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낚시 줄이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낚시 바늘이 끊어지는 거 없고 낚시 바늘을 삼켜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낚시 바늘은 한 번 물리면은 벗어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피하기가,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글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좀 의심을 심어 놓으면은 그 말이 항상 귀에 이렇게 맴돌아가지고 그걸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시험할 때, 미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인용해 가지고는 의심을 심어요.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간교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탄 마귀의 이렇게 이것을 보면은, 미혹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가.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심을 갖게 되면 그것처럼 참 위험한 거 없어요. 마귀가 시험하기 아주 쉬워요.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유 목사님의 그 신학을 검증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유 목사님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단 시비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유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짝 바꾸어서 거기다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 그래 가지고 이단 시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에 의심을 해가지고 이단 시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증하면서 이 말은 이거다, 이 말의 뜻은 이거고 이것의 성경 말씀은 이거다 하고 정확하게 이제 성경 말씀을 해석의 주무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의심한 것을 이렇게 논박해 가지고 이단이 아니다 그렇게 검증해 준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고 그럼 사탄의 미혹을 받게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쓴 책 중에 성경을 바로 배운다는 책이 있어요. 성경을 바로 배운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판 성경, 개정백한 성경 중에 상당히 여러 부분들이 오역된 거 있어요. 오역된 거, 잘못 번역된 거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바로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면은 성경이 본래 뜻이 이건데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렇게 해서 오해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갖는데 사실 상당히 손해가 있어요. 정말 지금 우리 번역 성경이요, 우리가 가진 번역 성경 중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그 핵심을 놓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 자손, 아브라함 자손.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다윗 자손이라 해야 아브라함이 먼저니까 아브라함 자손이요 다윗 자손 해야 순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하다 생각해요. 당연하다 생각해요. 근데 본래 본문은 그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럼 뭐가 강조되느냐? 다윗의 자손의 포인트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한 군데도 없어요. 다윗 자손이요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성에 보면 다윗 자손 예수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자손 예수요 그렇게 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족보로 오셨다는 게 강조돼요. 다윗의 족보로 오셨다. 그 다윗의 왕권과 관련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랄 때 중요한 것은 저도 가끔 말씀드렸듯이 이제 룻기 4장 18절에 보면은 베레스 족보를 얘기하면서 다말, 라합, 룻을 통해서 나온 다윗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다말과 라합과 룻을 언급한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 예수가 다윗 자손이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놓쳐버리고 그냥 아브라함 다윗 자손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몰라요. 그 틀린 일 모르잖아요. 평신도들은. 거기서 목사님도 모르는데 주의 깊게 안 보면 목사님도 몰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다 그거지.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1장 1절인데 번역을 잘못 들으니까 그것이 뜻이 안 살아난 거예요. 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별로 틀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맞는 말이죠. 그러나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예수는 이제 우리 성경에 또 주는 그렇게 돼 있는데 주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흔히 지금 우리가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주는 그렇게 해갖고 주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님이 아니고 예수는 그래야 돼요. 예수 당신은 나사렛 예수 당신은 나사렛 사람 당신은 세상적으로 볼 때 나사렛에서 촌놈인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이라고 할 때는 부활하셨을 때 예수는 주님 그래요. 부활하시기 이전에 주님이라는 말 잘 안 써요. 부활하신 후에서 주님 그래요. 근데 번역을 이제 당신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니까 주님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포인트를 두고 하거든요. 나선 예수에다가. 근데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번역해버리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이 안 드러나 버려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그렇게 믿음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믿음의 아들이니까 믿음의 아버지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기 복음서를 시작하고 구성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거든요. 또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이제 이런 8장 2절은 로마서 8장 2절은 바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그리고 죄와 사함의 법을 해방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성령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영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정확히 알아야 사탄막 유혹에 안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제대로 공격할 수 있고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바로 배운다 그 책을 한 번쯤 읽어보면 좋다 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책은 사실 엄청 중요한 책이에요. 보통 중요한 책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값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뭐가 번역이 잘못됐는가 그걸 다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의심을 심어주면 이렇게 의심을 심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말씀을 하와가 자기 멋대로 재해석을 해요. 재해석을 하게 돼요. 자기는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은 이단이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뭐예요? 신천지가 왜 이단이요?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해. 지멋대로 해석했는데 불구하고 지멋대로 해석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와 엄청 재밌는데 엄청 흥미로운데 엄청 그럴듯한데 그리고는 헛똑똑한 사람들이 잘 넘어가. 진짜 똑똑한 사람 안 넘어가는데 헛똑똑들이 잘 넘어. 헛똑똑이들이요. 발음이 좀 잘 안 되네. 헛똑똑이들이 잘 넘어가요. 우리 여전 사람들한테 제가 조금 이제 경고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제가 신학교에서 보면은 우리 신학교 여전사들 중에 헛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헛똑똑하냐? 남자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나 결혼을 영 엉뚱하게 해. 그냥 순진한 것인지 바본지 하여튼 결혼을 엉뚱하게 하고 나중에 결혼 생활할 때 영 고생을 많이 해요. 너무 쉽게 남자를 믿어. 남자 말을 너무 쉽게 믿고는 그냥 오케이 하고는 결혼해놓고 보니까 아 속았구나 뒤늦게 속았구나 하고는 그런 이제 전도사님 여전 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 봤거든요. 헛똑똑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헛똑똑하면은 제 해석에 잘 넘어가. 뭐죠? 이 신천지 같이 이단들의 말씀을 그냥 막 지멋대로 해석하는 제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넘어가기 쉬워요. 어떻게 이 하와가 제 해석하느냐 보면은 1절에서 너희가 하고 먹지 말라 말씀하신다 의심을 심어주니까는 어떻게 제 해석하느냐 2절 이하에 보면요 여자가 대답하기를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 보면은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란 말 했어요? 너희가 하란 말 언제 했어요? 아담에게 네가 그랬거든요. 아담에게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을 수 있으나 그랬거든요. 네가 먹을 수 있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것은 지금 하와가 나도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나도 들었다. 나도 안다. 그거예요. 나도 들어서 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도 대답할 수 있다 그거지. 자기는 직접 말씀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그 말씀을 받았다. 근데 말씀 받을 때에 나까지 포함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된다. 그리고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겠다. 여기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17절에 되어 있는 2장 17절에 되어 있는데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다 그 말을 빼버려요. 그 말이 없어요. 말씀 빼버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말을 빼버려.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한 거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빼버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죽지 않도록,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도록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않도록, 죽을까 봐 그렇게 말을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했는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3절 끝에 보면 만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면 안 했거든요. 그렇죠? 만지지 말라면 안 했거든. 그럼 보세요. 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선악과란 말을 뺐고 우리란 말을 보탰고 죽는다는 말을 죽지 않도록이라고 바꿨고, 그리고 만지도 말라는 말을 보탰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걸 바꿨거든요. 이걸 재해석이라 재해석. 이 하와가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재해석하고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지 이 말씀을 내 멋대로 보태거나 빼거나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는 거. 말씀 그대로 암송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암송하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요.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세요. 그대로 암송해. 보태는 빼지 않고 그대로 암송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을 그대로 이제 암송을 해요. 그러면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번역상의 잘못인 저 번역한 사람의 책임이고 암송하는 내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암송하는 내게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번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져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성경대로 잘 암송하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역사에서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다 말씀을 잘 암송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또 잘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면서 말씀 속에 은혜를 입게 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돼. 그럼 재해석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4절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여러분 사탄만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거짓말을 해. 말씀을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을 해요. 거기서 속여요.
그러면서 이제 5절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하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권.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의 동등권을 이 주장 갖도록 이렇게 유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에 걸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신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김일성이 자기를 우상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잖아요. 신격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하는 것이 무서운 여러분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6절 보면은 여자가 보니까는 그 이제 이 선악과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탐스러운 나무였다. 뭐가 발동하느냐? 정욕이 발동해. 정욕이 발동해. 정욕이.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꼭 육신적인 어떤 성적 정욕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정말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뭔가를 갖고 싶어하고 욕구로 갖는 그건 다 정욕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적으로 갖는 그 정욕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을 갖고 싶은 것도 탐욕, 정욕이에요. 재물을 갖고 싶은 것, 돈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명예에 대한 것도 정욕이고,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정욕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정욕이 발동하고, 그리고는 이제 남편에게도 열매를 따먹고 남편을 주지 않아요. 이걸 보면은 불순종하게 돼요. 정욕이 생기니까 결국 불순종해요. 그래서 의심이 자라서 불순종으로 이어져 불순종하게 돼요. 근데 불순종 가운데 재해석하고 거짓말에 들어가고 하나의 동등권, 이건 교만이거든요. 교만해져. 정욕, 교만,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결과, 7절 이하는 죄의 결과인데, 이렇게 범하는 죄를 두고 우리가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원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원죄란 말. 원죄란 말은 특히 아담의 첫 번째 죄, 그러니까 이 하와가 여러분들 죄를 범한 것 같지만 이 아담이 하와의 남편으로서 또 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권을 갖기 때문에 하와의 범죄가 바로 아담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하와에게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죄를 묻기도 하지만 아담 자신에게 또 죄를 묻는 거예요. 원죄를 아담에게 물어요. 그래서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죄를 범해서 원죄라 그래요. 근데 원죄는 그 첫 번째 죄, 아담의 첫 번째 범죄를 두고 원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후에 범한 죄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죄는 첫 번째 죄, 아담의 첫 번째 죄,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죄를 두고 원죄 그래요. 아담이 지금 모든 죄를 다 원죄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담의 한 번의 범죄, 아담의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를 짓게 된다 그래요. 아담의 전생의 죄가 아니고 아담의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 됐다 그래요.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한 번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아담과 달리 예수의 전생에 걸친 순종, 전생에 걸친 순종을 통해서
그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의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딱 한 번의 범죄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실수는 영원한 불행을 가져오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불행을 가져와. 그런데 그 불행을 다 씻어내고 그걸 이겨내는 데는 한 번 갖고 안 되거든요.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불행을 가져오는데 그 불행을 없애는 데는, 지워나가는 데는 일평생이 걸죠. 우리가 교통사고 당하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교통사고로 우리가 어딜 다쳤다. 그 다친 부위를 치료하는 데는 딱 한 번에 치료가 안 되잖아요. 평생 걸릴 수가 있어. 그런 것처럼 아담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 됐는데, 이 죄인 된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평생 순종해서 의를 이루어가지고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잖아요. 다 이루시잖아요. 다 이루는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함으로 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 사건 하나를 통해서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계속 순종함으로 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보면은 그가 일평생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요. 일평생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원을 이루셨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세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빨리 잘 지나가요. 저는 끝나니까 좋네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의 간교한 시험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재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만, 정욕 없애주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권 주장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